오늘은 당신을 살릴 비용은 얼마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또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역, 또 어떤 문화, 언어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가 과연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보편성, 즉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에게도 일어난 일일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요. 첫째는 인간은 가장 위대할 수도 동시에 가장 나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둘째는 누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나 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세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요, 또 해결해 가지요. 문제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세상에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당해보지 못한 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생사를 가를 정도의 문제 앞에 서면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자, 여기 아람이란 나라의 총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란 장군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9세기 중반으로, 당시 왕은 하다드 에셀, 성경에는 베나다스로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 아람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과 터키 정도 되는 그쪽에 있는 왕국은 남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동쪽으로는 신흥강국인 아시리아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력했던 아시리아는 주변 한두 나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를 대항해 연합군이 형성되었는데, 이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막강한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이때 연합군 총사령관이 다름 아닌 오늘 살펴볼 나아만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당시 하얗고 같던 이 중동의 난세의 영웅이었던 거죠. 왕은 나이 많아 늙었고 걸출한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니 당시 사람들 가운데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것은 물론, 그런 와중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왕 앞에서조차 조금도 꿀리지 않고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라 일컬음 받던 그가 그만 나병에 걸린 겁니다. 여기서 나병은 오늘날의 한생병, 즉 우리나라에서 문둥이로 불리던 병으로 지금도 소록도에 사는 분들과 같은 병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이라고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가 누구에게도 격리되지 않고 더군다나 왕 옆에서 계속 신물을 본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보단 다른 형태의 피부질환이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고통은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할 정도였기에 왕까지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싸움에 능하고 무소불위의 권세가 있고 용맹한 당대 최고의 장수라 할지라도 한편으론 나병 하나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만 그럴까요? 오늘날이면 나만이 걸린 나병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의학 기술로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나병 같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는지 가늠이나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한 후유증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었고 그거에 대한 판결이 또 나고 끊임없어요.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아무리 AI 시대라면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 앞에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팀 켈러는 기독교 작가인 레베카 피펫이란 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수강하며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청강한 과목 중에 상담 이론이 있다. 그날 살펴본 사례 연구에서 한 자는 상담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들추어냈다. 교수가 다음 사례로 넘어가려 하기에 나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질문했다. 환자가 몇 주 후에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크게 안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적대감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시지만 이제 저는 이 분노를 이겨내고 싶어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을 정신역학 심리치료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교수가 내놓은 대답은 이러했다. 내 생각에 상담사는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할 것 같군요. 적대감을 기적같이 없애달라는 요청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환자는 그 감정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좋겠죠. 만약 여러분이 찾으려는 게 마음의 변화라면 내 생각에 여러분은 엉뚱한 학과에 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분야에선 나름 나만 같은 이 하버드 대학 교수도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 하나 고칠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그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이다라는 것이죠. 만에 하나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정말 기적이라고 행운이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어디 이 분야만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언뜻 보면 위대한 나만 같다가도요, 어느 때는 나병 걸린 나만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나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나만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왕입니다. 그렇죠? 왕. 그러나 보십시오. 왕도 정말 나만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막대한 돈을 쥐어주며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청탁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충신 나아만을 제발 치료해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아람 왕이 나아만을 고치려 지불한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아울러 이 부탁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절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은 10달란트를 오늘날로 치면 340kg입니다. 금 6,000세겔은 68kg입니다. 이는 오늘 제가 아침에 또 시세를 좀 쳐봤습니다.
은 340kg, 금 68kg, 968만 달러더라고요. 거의 1000만 달러에 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환율이 좀 올라서 140에서 150억 정도. 여러분도 뭐 놀라지는 않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죠. 나만의 병이 치료만 된다면 더 낼 수 있다는 거. 더 낼 수 있다. 그만큼 나만의 치료는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보시죠.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죠. 아무리 왕이라지만 병 하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돈은 내가 되지만 고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고칠 수만 있다면 눈이 희둥그레질 법한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 엄청난 돈을 보고도 어찌된 일인지 옷을 찢고 막 울부짖기 시작을 해요. 7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자신이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 보고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는 거냐. 이는 필시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계략인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고치면 되지만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울부짖고 있는 이는 어이없게도 아람 편에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왕이에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아만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막다른 골목입니다. 유일하게 희망을 두고 이스라엘에 왔고 이스라엘 왕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울부짖기 시작을 하니 이건 뭐 가관입니다. 지금 상황이. 제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수라도, 제 아무리 건세와 권력을 다 가진 왕이라도, 제 아무리 막대한 불을 쏟아 붓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최장암 앞에 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안 해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최고의 독재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정일도 급선 심근경색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얼마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 중 한 사람인 이란의 하메네이도 미국의 지도세도 모르는 공격 앞에 속절없이 폭사하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못할 것 없는 신처럼 보이면서도 알고 보면 감기 몸살 하나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 어찌합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온 것이 자기 집에 있던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잠시 이 계집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것도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사로잡아간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 아이를 잡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상상할 수는 있죠. 그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과정에서 혹 끔찍한 만행 속에 처참하게 죽진 않았을까요? 그 모든 걸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어리,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 속에서 나아만을 향한 불타는 분노와 복수심이 없진 않았을까요? 이 아이요. 지금의 상황, 이 아이에겐 그 어느 때보다 복수할 절호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원수 나아만을 데려가시는구나. 나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끝날 일입니다. 설령 죽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우니 지켜보는 것도 꽤나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치료될 길을 알려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긍휼이 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가장 위대하고 강한 장군도 그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나아만 편에선 상상이나 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잡아온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이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오긴 왔지만 이스라엘 왕이 자신은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그 누구보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선지자지만. 그럼에도 울부짖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실제 소녀가 이야기한 자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된 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산으로 다급하게 찾아온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황당한 명령을 합니다. 뭘까요? 나아보지도 않고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그토록 너를 괴롭혔던 자칫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거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있을까요? 돈 한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하만이 이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로 12절입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하만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엘리사란 자가 정중하게 나와 예를 다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그 한 부위에 흔들면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생각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날 $10,000,000에 준하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정성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서 강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시냇가 같은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은 막 엄청난 그런 강 아니에요. 건기 일대 요단강은요, 그냥 시냇가, 냇가 같은 거예요. 더럽고. 차라리 자기가 사는 다메섹의 수려하고 웅장한 이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강에 씻으면 모를까. 아픈 몸을 이끌고 이토록 머나먼 길을 온 것도 서러운데
말도 안 되는 찬밥 취급이나 받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터진 겁니다. 나병으로 죽기 전에 혈압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도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종들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하니. 병이 중하다 보니 나아만이 생각한 구원은 적어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성의가 없어도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이라면 어린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럴 거면 뭐하러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뭐하러 이렇게까지 먼 이스라엘까지 왔겠나 싶은 거지요. 그런 것으로는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엘리사 당신을 보자는 것 아니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아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에, 각자 생각에 인생을 구원하려 갖은 애를 씁니다. 나아만처럼 누구보다 큰 자가 되기만 하면, 존귀한 자가 되기만 하면 성공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냅니다. 때론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내기도 하죠. 저는 이 모든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처럼 정말 중요한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 그럴 때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노화 방지를 위해 39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39조 원. 아까 1,000만 달러라고 했죠. 비교가 안 돼요. 그에게 있어 이젠 다른 어떤 것보다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건강과 생명 연장입니다. 그가 시진핑을 만나 이야기한 장면이 고스란히 통역되었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리고 웃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기 이식을 위한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푸틴과 시진핑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불로장생, 영생불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일반 사람들로선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며 엄청난 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될까요? 아님 어이없게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할까요?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여기 모신 이유는 인류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은 대단한 인물들이 오고 갔지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구원의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마디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던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워도 여러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지요. 무슨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보다 더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길이 푸틴이나 시진핑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면서 이루려고 하는 불로장생, 영생불사의 길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길 같습니까? 아님 터무니없어도 보통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하만처럼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군요.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요. 저는 저만의 길을 가렵니다.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하고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나만의 종들 같은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아니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막대한 비용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확률적으로는 둘 중 하나일 텐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말입니다.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 믿어보시지요. 정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나병 같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라면 할 텐데 믿는 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에 나하만이 어떻게 했는지 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6번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이 내가 괜한 짓 했네 싶었지만 나하만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끝까지 7번을 담궜습니다. 그때 정말 7번째 몸을 잠글 때 놀라울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살갗으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요단강이신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의 영혼의 나병 같은 죄를 담그는 길입니다. 씻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더러운 죄도 깨끗이 씻겨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울러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문 앞에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제시된 것이나 이 일을 이토록 간단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도 말할 수 없는 온 우주적인 비용으로도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시된 복음은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획득된 구원이니 무엇보다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어린아이 같은 새 살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고 말이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이미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감사함으로 실제 오늘 14절까지 살펴봤거든요. 구원받은 나하만이 이야기는 실제 1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요한복음을 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도 설교를 해서 이번 주에는 이거 했지만 이 말씀 나만의 변화된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한 번 더 고민하고 기회가 되면 다음 주 나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한번 기도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이후 1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오히려 그것이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겐 더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나만의 이야기 속에는요 오늘 짧게 좀 전했지만 복음의 정수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비록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